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와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되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놓았다가 마지막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에브라임 지파가 모두 이스라엘로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인 우리가 천년왕국이나 영원 세계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민족은 없어졌지만 신약 시대 때 와서 북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 한 민족을 이루어 한 구원자를 모시고 사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되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합쳐진 그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인 성도들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열매들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인 육적 이스라엘은 세상에 흩어짐을 당할 때 이방인들과 섞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한쪽은 유대인으로 있으면은 그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입양아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두 막대기는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보십니다.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더라. 아멘. 자,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막대기가 되어서 평안히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한 곳에 함께 앉아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 성도와 신약 성도가 천년왕국에서
청년왕국에 서로 이렇게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포도나무는 신약 성도를 말씀하고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청년왕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안에는 그래서 솔로몬은 천년왕국의 평강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는 반드시 유대인을 말하고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어떤 자가 주님께 돌아오는가 나오는가 하면 새 언약인 예수 생명을 받은 자라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생명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느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언약이 무음하였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 것은 허물이 많은 거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달이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자,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은 마음에다 새기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 할례인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나 다 새 언약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생명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2009년 1월 18일 잠실 올림픽 홀에서 천주교와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나무 십자가 2개를 합하여서 일치 기도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부산에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혼합해 버리고 만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고도 자기들은 하나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혼합이었고 또 배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자, 또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막대기인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한 막대기가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자, 곧 피 언약이고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9장 26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강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열방의 백성들은요, 열방의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이스라엘은요, 자, 유다는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할례는요,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육적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고 이방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약 성도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성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구약인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 받으면 된다는 율법적인 생각에 잡혀서 성결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래서 놓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 오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할례인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반드시 그래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세례도 받고요, 성령 세례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사함이 있고요, 우리가 성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오늘 우리에게서 간사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나다나엘이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앞으로 성령 받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은 마음이 간사한 것이 없는 성도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제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실제 영적으로 영성을 입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대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성령 받고 예수 생명 받아야 또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바울도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는요 유대인으로서 또 할례당으로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제 다메스크 도상에서 성령 받고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육적으로 보면요 베냐민 지파이었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성령 시대에 와서는요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바울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요, 자, 너희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너희가 또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것들은 아무 구원받는데 도움이 못 된다고 이렇게 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너희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예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자로 흠도 거짓도 없는 성도를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자,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죠. 자, 그 12아들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자, 이방인들은 이 12지파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 오늘 야곱의 족속에 가입되어야 오늘 우리가 구원이 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려면은요, 오늘 또 이스라엘의 한 막대기가 되려면은요, 오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 받고 12지파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한 막대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지파에 속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은 입맞은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 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영적 이스라엘을 계시록 7장에서는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보면은요 12지파에서요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은요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14만 4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요 이방인 성도들이 오늘 성령 세례 받고 오늘 이 12지파에 오늘 가입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을 칩니다. 하나님이요. 자, 선택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인을 치시는데 인이란 도장, 표, 소유, 확정, 구별, KS 마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적으로는 많은 인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인을 받아야 이 성령의 인은요 구원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요, 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세를 받아야 오늘 거듭난 생명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자의 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자의 인은 우리에게 성결의 표를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생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비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금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요. 자,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늘 새겨야 돌비에 이제 새긴 것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부의 인입니다. 자, 이 성부의 인은요. 신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신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예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몸에다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가짐으로 구별된 육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육적 축복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지막 때는요 입맞을 성도들은 삼위일체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꼭 곧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천국 백성임을 증거함으로 모든 신령한 영적 축복을 그래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와서는요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도 그래서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살인자의 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인인 것입니다. 자, 이로보건대 배교와 혼합한 자들은요 적그리스도의 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인 666표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표로 이 표를 받으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천사들이 영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람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특정한 교회만이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알곡이 되어야 인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짓에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단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단들은 인을 친다든지 안수받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가문이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들은 교주의 피를 받아 먹음으로 인을 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발을 닦은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피가름이라 해서 성행위를 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절대 여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른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른가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 중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인을 꼭 받아야 마지막 때는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치는 방법은 이마에 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치는 역사의 근원은 해 돋는 곳 동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부터 육적 할례인을 치기 시작했고 그 다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성령의 인을 쳤고 그 다음 종말에는 해 뜨는 곳 동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금초대 교회인 아세아에 있는 교회의 계시록 수신자에게 인을 치십니다. 자,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인을 그래서 받는 성도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들에게만 하나님은 분명히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은 한국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왔던 유브라데 강 쪽을 가리킵니다. 동방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인을 친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방위는요, 자연계로는 동쪽에서 시작되었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고, 성막의 문도 동쪽이고, 인간의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방의 에델은 지상의 낙원이고, 죽임이 없는 곳, 곧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람도 동방에서 불러 믿음을 갖게 하였고, 욥도 동방의 의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고 고레스 왕도 동방에서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켰고 동방 박사도 동방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는요, 자, 회계도에서 개종한 참 그리스도인들부터 동방으로부터 인을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비밀의 역사와 의로운 자들의 운동이 해 돋는 동방으로부터 시작되어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 세계의 아름다운 소식을 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중 예표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바벨론 70년에서 오늘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고레스를 부를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온전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로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먼저 두 증인과 더불어 휴거될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산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나 행실에서 악과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거듭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이들을 보상하시고 제일 먼저 구원하기 위해 두 증인을 보내 추수하게 하시는데 마치 두 증인은
모세와 아론처럼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을 불러낸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 명의 상등품 익은 곡식을 제일 먼저 추수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수많은 재앙과 재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살아서 변화되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14만 4천 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 땅에서 하나님 농사하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거두는 곡식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에도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인을 친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이라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나 종들도 해당되지만 평신도 중에서 철저하게 나시린처럼 주님을 위해서 산 성도들도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생명으로 산 성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가리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만이라고 한다면은요, 자, 목회자들이라고만 한다면은 여기에는 말씀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의 양떼들을 누가 인도할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종들은요,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아버린다 하면 14만 4천에 속한다면요, 마지막 후 3년 반 때에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1차 휴게에서 떨어진 후 3년 반 통과할 성도들을 인도할 목자를 하나님은 남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구약에서 기드온의 300 농사와 같고 또 아하방 시대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7천인과 같은 종들과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두 막대기는 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입니다. 죽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살려서 하나님은요, 지금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 마른 막대기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를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